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라고 다들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시대에는 마지막 시대의 성도다운 삶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결코 무서운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들으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이 뒤집어져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생각나시나요? 진리를 사수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무나 교회는 너무나 좋은 교회라 책망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좀 달랐습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이중결혼 생활이라 그래서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는 혼합주의를 받아들이므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인하여 그 교회가 책망을 받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점점 믿음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어떤 한 시점에서 이세벨이라는 간악한 여자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되어서 책망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속에 다 내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처음 사랑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환난과 궁핍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내 자신을 보기도 하고요, 이중결혼 생활같이 혼합주의를 쫓아가는 내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음행하고 음란하고 정욕적인 삶을 끊어내지 않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에 공통점이 있는데 주님이 문제점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확하게 처방전을 가르쳐주면서 동일하게 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거든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해야 사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내고 회개해야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마다 회개하고 내 삶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 오늘은 특별히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4대 교회는 너무나 비참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사망 선고를 받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한 줄로 요약하셨습니다. 뭐라고?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하나님의 사망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대 한국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이고 우리 진교교회가 그런 교회라면 이는 정말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주님의 사망 선고를 받지 마시고 여러분이 유명무실한 교회가 되지 말고 우리 함께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로서 주님을 만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4대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건 리디아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이 4대라는 지역은요, 삼면이 요새로 둘러싸여서 삼면이 절벽입니다. 그리고 앞에 큰 성이 있기 때문에 적들이 침공하기엔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편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돈까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강이 하나 흘러가는데 사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사금, 황금 광산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벌이가 너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최초로 금화를 만들어낸 지역이 바로 4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역은요, 돈이 넘쳐나는 지역입니다. 돈이. 그래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키벨레라는 여신을 섬기게 됩니다. 이 여신은 뭐 하는 여신이냐? 모든 어머니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여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하고 타락하고 정욕적이고 사치하고 방탕하는 것이 4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으면 정화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교 땅에 진교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진교 땅이 거룩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고 방탕하는 직장에 내가 들어갔더니 그 직장이 정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는 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4대 교회가 거기에 들어갔는데, 교회가 생겼는데 세상의 동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자기를 변화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해버린 거예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사치하고 연락하고 돈을 쫓고 물질주의, 이러니까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책망을 받는 거지.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에 비슷하게 닮아 있는 점이 있는 줄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저와 여러분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간단하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적으로 영향력이 없는 교회나 성도는 죽은 교회요 성도이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1절에 예수님이 자기 모습을 계시를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나는 7영과 7교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7영이 뭐죠? 완전한 영,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7교회는 뭐죠? 7별은, 이거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입을 통하여 나오는 복음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4대 교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성령을 가졌고 나는 말씀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겠어요? 이유가 그 교회에 그 두 가지가 없다는 뜻이에요. 너희 교회를 내가 살펴보니 성령님이 없구나. 너희 교회를 살펴보니 말씀이 없구나. 그러니 너희들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는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영향력이 전혀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운행하지 않으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에게 상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말씀의 의미를 압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에 내가 왔다가 그냥 앉아서 졸다가 가지 말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정신이 바짝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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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4대 교회는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오긴 오지만 자리를 차지하고는 했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파워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미 이 4대 교회는 죽은 교회라, 그 말입니다. 죽은 교회는 세상 모임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세상 개하고, 이 발음이 좀 그런데 이해됐습니까? 예, 개 모임 있잖아요. 세상의 개 모임하고 교회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개 모임에는 성령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모임이고, 인간적인 것은 충분히 이야기가 되고 교제가 되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곳입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장소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진교회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교회는 날마다 새 가족들이 넘쳐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을 흘려보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교회가 되기 시작하면 그건 개모임이라, 그 말입니다. 성령님이 스탑! 난 더 이상 진교교회와 함께하지 않아. 이거는 비극이 된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다. 여기 나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망선고예요, 사망선고. 식물인간을 하십니까? 너무 안 됐잖아요. 살아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식물인간. 교회가 그렇게 서서히 죽어간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이 있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과 14절을 보세요. 노란 글씨를 주목해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함께 읽겠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야 내가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대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은 있는데 거기는 실상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세상이 주는 물질주의와 세상 연락에 취하여 사치와 방탕은 할 줄 알았지, 생명의 복음 전하는 일과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것과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말씀대로 살려가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죽은 자로 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옷을 더럽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옷을 빠는 자들은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과 14절 한번 볼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복된 인생이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인생이라. 여러분, 두루마리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데 예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게 바로 두루마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전부 다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옷이 더러워진다 그 말입니다. 죄를 짓고, 예수 믿어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꾸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짓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나중에 죄가 더 커져서 이제는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죄인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죄가 탁 묻으면 옷을 빠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세탁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되면요, 다 끄집어내서 세탁을 다 하고 세탁소에 맡깁니다. 이유가 뭡니까?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니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목사인데 이 옷을 10년째 빨지 않고 입어가지고 지나가면서 냄새나고 이러면 여러분 할렐루야죠. 사랑하는 사람, 그런 건 없습니다. 얼마나 더러울까요? 우리의 영이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두루마리를 빠는 자와 같이 주님의 보혈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4대 교회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잖아. 죽은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주님께서 너는 살았지만 너는 사실은 죽은 자다. 나중에 여러분 그 천국 가겠어요? 천국 가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너 도무지 모르겠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게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 7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살아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지런히 복음 전하고요, 날마다 새 가족이 넘쳐나는 우리 진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간절히 기도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11월 3일 날 총동원 주일 날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죽은 교회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은 인생이 아닙니다. 나 살아있는 인생입니다. 이거를 주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진교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회개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2절과 3절에 보면 주님의 처방 거기 나와 있죠. 여러분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게 된 것에서 멈추라는 거예요. 더 죽지 마라는 거예요. 제발 부탁하는데 더 죽지 마. 거기서 더 죽으면 안 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데 더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끝장내라는 거예요. 끝내라는 거예요. 거기서 스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가셔야 되겠습니까? 죄를 짓는 것을 계속 끝까지 유지하셔야 되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다가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살피라고 말입니다. 야, 너 말씀 들을 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한번 살펴봐. 그래서 내 잘못을 한번 돌아보고 말씀에 비춰봐서 더러운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회개의 삶을 살아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고를 무시하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도둑같이 올 거야. 이 말은 뭔가 하면요, 멸망받는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이 4대 지역은 2번이나 정복을 당했는데, 한 번은 고레스 있잖아요. 바사제국의 고레스 왕이 쳐들어왔는데 난공불락 아닙니까? 지금 앞에 페르시아의 군대가 가득한데, 이 지금 4대 지역에 있는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은 띵까띵까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이 우리한테 못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앞에 떡 성이 크게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겠어요?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가요, 생각을 했어요. 절벽으로 올라가자, 절벽으로.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절벽을 기어 올라올지는. 3면이 절벽인데 올라가다 떨어져 죽는데, 근데 여러분, 그것을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군대가 그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그 성을 정복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복을 당했어요. 셀루크스 왕조에 안티오쿠스도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했어요. 도둑같이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예수님 도둑같이 오신대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노란 글씨를 주목하고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오실 때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주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지, 벌거벗고 수치를 드러내고 죄를 짓고 방탕하고 살아가면 우리 주님 못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원수 마귀가 집중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을 재우는 거예요. 자라, 자라, 자라. 잘 자라 우리 아기 앞들과 뒷동산에, 이러니까 그냥 성도들이 다 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마귀는 지금 우리를 재웁니다. 괜찮아, 괜찮아,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달콤한 음성을 거절하시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네가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일깨워서 더 이상 죽지 말고 깨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일 성수가 온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주일은 생명같이 지키는 것이 주일 성수라니까요. 이거는 여러분 흘러간 옛 노래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동일하게 주일을 지켜야 돼요.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요. 가정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하고요. 개인의 경건의 삶을 추구하고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게 다 흘러간 옛놀이가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더 크게 하면 하셔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주님 만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4대 교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갑자기 도적같이 오시는 그 주님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3절 무서운 말씀이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잘 때가 아니라니까요. 정신을 차리고 깰 때라니까요. 그래,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은요, 회개하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독수리같이 솟아오르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는 게 축복입니다. 회개가 축복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시다.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7교회에 편지 보내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살리려고 그런 거예요.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주님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제발 좀 살아라. 제발 좀 살아나라. 우리 한 번만 인사할게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제발 좀 부탁한데 살아나라.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제발 부탁인데 살아나십시오. 네, 제발 살아나십시오. 죽지 말고 살아나십시오.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3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자. 오늘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4대 교회가 그렇게 죽어가는데 참 하나님의 눈에 드는 인생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봅시다.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타락하고 모두가 다 사치하고 연락하는데 몇 명만 그 속에서 흰 옷을 입고 거룩을 지키는 것을 주님이 딱 주목하고 있다가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세 가지 축복이 나와요. 흰 옷 입혀줄게.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생명책에서 네 이름 지우지 않을게. 세 번째는 뭐라고요? 내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너를 시인하게. 이거는요 재판정을 말해요. 재판정. 재판정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딱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옆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권동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인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요 믿음 지키고 사는 게 축복입니다. 믿음 지키고 살면 주님이 천국 가는 그날에 우리를 시인해 주는 게 시인. 얘 나 알아요. 얘 정말 멋진 아이예요. 얘는요 다른 사람이 다 옷을 더럽힐 때 흰 옷 입고 믿음을 지킨 자예요. 시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이지 지옥이 아닙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죽은 자 되지 마시고 산자가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킬 때 이기는 자에게 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는 거 이건 너무 복된 일이에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요? 전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으십니까? 맞습니까? 정말입니까? 예수 믿으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래서 내가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빛 가운데 있는 성도는 두 가지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가 그거를 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때 딱 생각하는 거예요. 잠깐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두 가지를 물어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도둑질하면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십니다. 이거 있죠, 그죠? 두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찬양하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맞죠? 분별이 되죠, 그죠? 그런데 실제적인 삶에 들어가면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도둑질하는 성도들이 없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이 잘하는 범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끊지 못하는 각자의 죄들이 있잖아요. 그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끊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참 기가 막힌 말씀. 성경은 다 똑같아요. 이 구약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옆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구약시대 이야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거를 기념책에다 딱 기록해 놓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의 이름과 행위가 하늘나라 생명책과 기념책에 기록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태도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그 찬양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권동진 오늘 예배 잘 드렸다. 기념책에 기록해 두시면 얼마나 멋져요, 그죠?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아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세상 것과 바꾸면 안 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 같이요.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요.
세상 것과 바꾸지 마세요. 사대교회처럼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이 나를 그냥 변화시켜버리는, 세상이 나를 동화시켜서 세상 사람처럼 만들어버리는, 교회를 세상의 개모임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생명력 있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능력 있는 교회, 죽은 자를 살리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이 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껍데기만 예수쟁이가 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진짜가 되시라 그 말입니다. 저도 진짜 목사가 되고, 여러분도 진짜 장로가 되고, 진짜 권사가 되고, 진짜 안수 집사가 되고, 진짜 집사가 되고, 진짜 성도가 되자 그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한 줄로 말했어요. 너 죽은 거야. 사망 선고를 내려버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해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상을 받아 누리셔야 돼요. 우리 찬양팀들 앞으로 다 나오셔서 우리가 이제 이것 가지고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죽은 자가 되지 마시고 산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거짓과 탐욕, 죄악의 무너짐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아래로 임하소서. 거룩한 물고 하늘로서 예마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구원의 불빛, 구원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에 날라 부어라. 기도리만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흰옷 입은 그리스도의 백성들로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낼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기름의 부음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의지하여 이 땅에서 죄를 끌어내고 거룩한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서는 날 나에 대해 잘했다 칭찬받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하고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흰옷을 입혀주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도록 하나님 내 믿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들 형제자매를 구원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말씀을 적용하고 기도합니다. 주여